4월 23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나도 결국 그 길을 간다. 죽게 된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대장부로서의 기계를 가지고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행해야 하는 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솔로몬 너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지금 대략 한 2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그 나이쯤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솔로몬은 다윗이 그동안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들이 주로 이 빠지는 아쉬움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교회로부터 멀지는 않은데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기본은 합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기본은 해요.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 기본은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정적으로 뜨거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철저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신앙이 강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그런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이 신앙을 배웠으니까 기본은 하겠습니다만 이 뜨거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라, 이런 의미겠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 이런 뜻일 겁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에서 보면 책임이나 직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이 합쳐질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종교적인 직무를 지킬 때에 쓰는 그런 표현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자리는 그냥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인 그의 직무인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여부도 이 하나님의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모세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며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직분을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솔로몬이 앞으로 그 지켜야 할 일들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이 왕으로서의 네가 맡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에 다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3인칭 그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법률,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증거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법률,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률이나 하나님의 이 율례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입니다. 이 교훈이나 가르침,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대로 지켜라,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형통의 은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우리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은 고난 뒤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뒤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견뎌나가는 것,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뭐 한 번도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그 계명을 정말 성실히 수행했던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뚫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것을 버텨왔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형통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도 분명히 또 금방 다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이 꺾어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정말 그 종교적인 그런 마음처럼, 그 중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형통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아주 정말 가슴 절절히 이야기해주는, 당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율법을,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 사랑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또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